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귀가 솔깃해집니다. 자리를 뜨려던 사람도 다시 와서 앉지요.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의 이야기라면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다음은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매일 졸던 사람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이랍니다.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일부러 차려진 특식이라는 것이지요. 험담은 매우 맛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사람을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이 험담이라는 칼로 한 점 한 점 잘라서 잘근잘근 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맛이 있으니까 끊기가 어렵고, 끊기 어려우니까 또 험담할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험담하다 보면 웬만한 험담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이 중독 증세까지 보이게 되지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살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은 소화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질병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험담의 위험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뉘어져서 떠내려갈 때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갔던 사람이었고, 얼마 전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는 소고를 들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야말로 여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남동생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경력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흠잡을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이 험담의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신앙의 연차, 그 어떤 직분 가릴 것 없이 우리도 똑같이 험담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 11장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고,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또 자신의 리더십의 부족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11장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입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힘이 되어야 할 형과 누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험담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로, 험담하는 사람은
그럴듯한 명분 뒤에 자기 본심을 숨깁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험담하는 사람은 그럴듯한 명분 뒤에 본심을 숨깁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명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도자의 가정에 관한 일이니 이것은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일인 것만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이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들이 험담을 한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2절 전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세를 험담하는 이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실은 자기 시기심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했는데 왜 모세는 혼자 잘난 척 하느냐? 아니, 형하고 누나한테 왜 상의도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비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본심입니다. 구스 여인은 그냥 명분이었고 진짜 안건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지요.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저를 살린 누이인데 왜 너는 너만 리더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험담이 시작되었던 출발점입니다. 겉으로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시기심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험담은 생얼굴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장을 잘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와 지적하면서 험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집사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건 우리가 같이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좀 말하라고 해서 꺼내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다 그냥 거짓된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요. 실제는 그 뒤에 나오는 그를 깎아내려서 나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걱정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진짜 기도해 드리려고 하면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걱정하는 척 한다거나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은 걱정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험담거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과 걱정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것은 걱정이고, 그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그것은 험담인 것입니다. 막 얘기 쫙 했는데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얘기 잘했다 이러면 그건 험담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걱정이고요.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약점을 지금 더 찾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험담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내뱉는 그 명분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명분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험담을 하는지 걱정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괜히 왠지 개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개운한 맛을 또 맛보려고 또 누군가를 물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별식을 먹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이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험담하며 다니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험담하며 다니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험담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험담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들으셨더라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똑똑히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둘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지요. 야, 이거 우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모세에게 가서 말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들고 일어서야 되냐?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험담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말이야. 여기서만 했던 말이야.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을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험담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모두 다 똑똑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너희 부부가 말하는 그 자리에도 나는 있고, 너희 세론들끼리 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너희가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험담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세 사람을 직접 불러 하나님이 이 험담의 문제를 다루시는데요. 민수기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내 종을 비방하면서도 너는 어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내가 일을 맡긴 그를 비방하면서도 너는 어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험담에 빠진 사람의 두 번째 증상입니다. 험담의 맛을 들이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험담할 때에는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지요.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임에도 청중이 서로 다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모든 대화방에는 주님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읽음 표시를 남기지 않지만 우리의 대화를 다 읽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험담의 자리가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 사람의 험담은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로, 한 사람의 험담은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합니다.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먼저 나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를 난도질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내쫓으려고 했던 미리암이 오히려 진영 밖으로 내쫓기게 된 상황이지요. 이것을 보면 험담은 상대방을 위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결국 그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와서 가슴에 박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로 인하여 우리의 온 몸이 더럽혀지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말이 다 태워버려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지옥불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험담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냐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자리에 꼼짝없이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험담은 실제로 사적인 대화 같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대화, 그냥 너랑 나랑 나누었던 대화, 사적인 대화 같지만 사실은 이 사적인 대화는 공동체 전체의 적이 됩니다. 개인의 험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험담이 오가는 공동체는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교회, 모이기는 하는데 사명으로 흩어지지 못하는 교회, 사람은 많은데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분명히 이런 교회의 어느 구석에서는 반드시 험담의 식탁이 차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가족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조용히 물러나는 이유는 그가 지쳐서라기보다, 그의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지금 누군가에서 험담의 식탁을 차려 먹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디선가 들려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저 말은 둘이 했는데 그 둘이 한 말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멈춰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 그럼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를 욕할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4명의 자매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한 자매가 화장실을 갔더니 셋이서 그 자매를 막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니까 또 딴 주제로 얘기하다가 다른 자매가 화장실 갔더니 또 그 여자를 또 계속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째, 4번째 여인은 화장실을 안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탄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처방을 우리는 받아야 할까요? 일단 험담에 휘말리면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변호하는 데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대신 자기를 험담한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누이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괜찮지만 내 누이를 고쳐주시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로 인하여 불편했던 것이 있다면 내 누이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고쳐주소서. 여러분, 처방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말하는 자리에 설 때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명분하고 본심하고 진짜 똑같은가? 이 말을 하나님이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이 말이 공동체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가? 이 세 질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하는 자리에 설 때는 변호하는 대신 모세와 같이 중보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든 사건을 넘기고 나를 깎아내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기 시작하면 험담은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너 나에게 이런 말 했다며? 내가 그동안 입을 꼭 닫고 있어서 그렇지 너 한번 인생 망해볼래?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너도 한번 당해볼래? 이러면 그 험담의 불씨가 그 개인과 공동체를 활활 사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모세와 같이 중보하면 험담은 거기서 멈추게 되고
험담을 하던 사람도 더 이상 험담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집사님, 미안해요.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다 하는데, 집사님 사실은 저에 대해서 집사님이 그거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그것밖에 얘기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된 것이 있다면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을 험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하니까 계속 험담꾼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맨 마지막 단어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인데요.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할 때 은혜가 철철철철 흘러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은 별식을 나르는 접시가 아니라 은혜를 나르는 그릇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저도 제가 썼지만 너무 명언이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은 별식을 나르는 접시가 아니라 은혜를 나르는 접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은 별식을 나르는 접시가 아니라 은혜를 나르는 접시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지킬 파수꾼을 잘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세우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